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 16절부터 19절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왕위에 오르고 나서 정말 단계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어저께 보았습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고,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책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게 만들고 듣는 순간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요시야 왕을 기록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은 영적인 거울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3절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고 곧 잊어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자,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도 자기의 온 매무새를 고치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죠. 우리 영혼의 모습을 비춰주는 영적인 거울입니다. 성경을 읽고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유튜브나 극동방송이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의 모습이 보여질 때 우리는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 유월절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장면을 표현했습니다. 자, 유월절을 지키는 왕들이 우리 앞에도 몇 번 있었죠. 유월절 무교절을 얼마나 충만하게 드렸든지 2번이나 연속해서 드린 왕도 있고요. 또 히스기야도 왕위에 오른 다음에 유월절을 강조하면서 백성들에게 유월절로 초청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요시야가 드렸던 유월절은 좀 다릅니다. 자, 그에 대한 기록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니, 여기 유월절이 어떻게 다릅니까? 첫 번째,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지킨 사람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왕을 통틀어서도 이같이 지킨 사람이 없었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자, 일단은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불순종하자 몇 개의 재앙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10개의 재앙을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 죽고 짐승 중에서 첫 번째 새끼가 죽는 그 재앙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입구에다가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피를 바른 집마다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못하고 그 집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는 의미가 유월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킨 집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이 보존되고 재산이 보존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명령했습니다. 유월절의 의미는 애굽에서 제약된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제약된 곳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에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 신앙생활과도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수많은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믿음을 주셨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고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셨고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축복, 제사함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예요. 유월절을 깊이 지킨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과거의 죄인이었는가, 내가 애굽에 살 때,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천방지축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는가. 그 상태로 죽었더라면 우리는 저 지옥 아랫목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벌을 많이 사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벌을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벌을 세울 때 어떻게 합니까? 의자 위에, 책상 위에 올라가라고 그래요. 책상 위에 올라가서 뒤돌아서 가지고 의자 위에 있다가 머리를 박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높이가 낮으니까. 잘못하면 그 책상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가 학교 다닐 때는 의자가 나무로 돼가지고 이 군데군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머리를 박으면요, 머리가 이렇게 푹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좀 머리가 좀 자주 아파서 그 상태에서 머리를 거꾸로 박으면 거의 죽습니다. 죽어. 근데 뭐 너무너무 힘들죠. 그때 막 1초가 1시간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안 갑니다. 근데 그 고통스러운 상황,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지옥에 있는데 그 지옥에서 그 고통이 영원하단 말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영원하단 거예요. 제가 이 번역한 책 중에 정말 지옥은 있습니다. 번역을 했어요. 한국에서 출판을 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근데 제가 그 책을 번역하면서 책이 얼마나 무섭든지 그 영어로 된 책을 읽으면서 번역을 하는데 그 책이 나온 내용만 읽어도 얼마나 무섭든지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입니다. 무슨 기도응답이 안 됐다고요? 무슨 물질이 없다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듣는 노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너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아 굶어 죽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전능하신 하나님 보고 계신데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세상에 그 어떤 그거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된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서 정말 북구덩이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박영문 장로님 그 자기 형님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 형님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지옥을 가서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게 때리고 자기 형을 낯을 가져와가지고 형을 찍어버리려고 했던 그 아버지가 그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생하는 모습을 직접 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거는 지옥을 가면 그 지옥 간 사람들은 그 늙은 모습 그대로 아픈 상태 그대로 그 모습을 유지하면서 고통을 당하는데 천국 간 사람들은 70대에 돌아가셔서 나이가 30대 초반 100세에 돌아가셨어도 나이가 30대 초반으로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람이 변해 있더래요.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이 우리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6월절이에요. 나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하 가운데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기억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6월절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요.
이대로 만약 죽었더라면 지옥 아랫목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만약에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이 시대에 태어났고 복음이 전파된 선교사님들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 인정 못해도 우리는 주님만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정말 이 비록 넉넉하게 살지 못하지만 먹고 살만한 이 식량이 있고 이렇게 건강을 주셔가지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수요일마다 하나님께 합심기도합니다. 강한 면역력을 주시고 강한 인지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두 발로 걸어다니면서 예배하게 하시고 병석에 누워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병치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며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저녁에 잠자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매 수요일마다 수요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월절은 구원의 간격, 죄 용서받은 간격, 세상에서 우리가 살던 우리의 모습,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은 그건 헛것입니다. 헛것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좋은 동네 사는 사람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 잘하고 말씀 있는 사람을 부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 6월절을 이 요시야 왕이 왜 이렇게 열심히 잘 지냈느냐? 발견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6월절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도 잘 지키지 못했고 솔로몬 왕도 잘 지키지 못했던 그 6월절을 요시야 왕이 해냈다는 것. 왜 해냈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6월절을 지키고 말씀대로 6월절을 순종하고 말씀대로 행한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12절에 나와 있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아멘. 이게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모세의 책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토라 성경 율법책이죠. 모세 책에 기록된 대로 했기 때문에 요시야 6월절이 특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한 거예요. 아무리 교단이 다르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이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규례대로 6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남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아멘. 1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에 규례대로. 규례대로란 말은 말씀대로라는 뜻이에요. 요시야 6월절이 다른 어떤 왕들보다 더 뛰어났던 이유, 사무엘 선지자 이후로 이와 같이 드렸던 6월절이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근거하고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김성진 검사님, 제가 여러분한테 몇 번 말씀드렸어요. 김성진 검사님은 얼마나 청렴결백한지 몰라요. 재판을 하면서 혹시 자기에 찾아와서 뇌물을 줄까 봐 집 주소를 공개하지 않았고 한 장소에서 오랫동안 살지 않고 자꾸 옮겼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검사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여기 제목이 5개가 있는데 이거 3개는 좀 떨어뜨리고 2개만 가지고 재판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청탁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분이 맡은 분야가 사회문화부서를 맡았어요. 제지연 전도사님, 제지연 목사님, 제지연 교회 직분자들이 와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습니다. 교회라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그렇게 많이 지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 어떤 삶의 모습도 똑같다면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수 있습니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랑 똑같네. 뭐 그러면은 끝나는 겁니다. 복음의 문이 막히는 거죠. 근데 아들 둘에 딸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은퇴했어요. 근데 딸이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지나면서 딸이 전도를 합니다. 아빠 같이 교회 가요.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근데 김상영 검사님이 한 번은 배가 너무 묵직하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오랫동안 참아가다가 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위암 말기가 돼가지고 암이 꽉 차고 옆에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인내가 좀 높으신 분이어가지고 그냥 병원을 안 간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하다가 배를 열었는데 암이 너무 많으니까 다시 뚜껑을 닫고 이틀 만에 퇴원했어요. 집에 가서 준비하세요. 퇴원했어요. 그때 딸이 와가지고 울면서 아빠 예수 믿으셔야 돼요. 죽으면 구원 받으셔야 돼요. 천국 가셔야 돼요. 팍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을 모시고 올게요. 목사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그 병석의 옆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근데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이 마음에 꽂힌 거예요. 이 가슴을 강타한 거예요. 나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나 예수 믿으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어요. 나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그럼요. 누구든지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 김성진 검사님의 마음을 그냥 핵폭탄보다도 더 크게 그냥 터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어떻게 하면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저 어떻게 하면 제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같이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말씀 보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세상에 딸과 같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얼굴이 변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죽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검사, 변호사, 판사에 있으면 이분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믿는다. 그러다가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는 순간에 옆에 그 아들 둘이 있고 그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불교 신자예요. 근데 돌아가는 순간에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면서 그 장로님에게 오더니 그리고 그 빛이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아들이 본 거예요. 죽는 순간에. 그래서 두 아들이 그 죽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큰아들은 뉴욕에 가서 이민하면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데 가는 곳마다 예수는 우리 구세주라고 전도하고 있고요. 둘째 아들은 사법고시 준비하다가 그만두고 이 중국에 가서 사업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변화된 이유는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라는 러시아의 큰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시베리아로 가다가 그를 변화시킨 게 뭡니까? 어떤 여자분이 전해준 신약성경 한 권에 의해서 이분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래서 죄아벌이라는 유명한 책을 쓰게 되죠. 죄아벌 속에 보면 죄를 짓는 거, 회개하는 거, 뉘우치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한 전도자가 전해준 신약 성경 한 권이
도스토옙스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요시야의 삶을 바꾸게 되었고 요시야를 변화시키게 되었고 유월절을 지키는데 말씀대로 모세에 기록된 말씀대로 규례대로 유월절을 지키다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스크립토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마틴 루터가 외쳤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뜻과 우리 고집대로 우리 아집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을 따라 우리 기분에 따라 말씀을 지사 선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온전한 말씀으로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쁘시게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날 때 말씀을 따라갔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전도할 때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도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요시야가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켰을 때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와 같이 드린 유월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며 감사드리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